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 중에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앞서 우리는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추구행한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 다말의 오랍이었던 압살론은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분노가 있었는데 잔인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진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서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죠. 압살론의 그 복수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압살론은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그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은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 축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론은 양털을 깎는 날에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였죠. 그리고 왕과 신하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론은 다윗의 바쁜 국정으로 인해 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계략 중에 하나였겠죠. 왕은 패를 끼칠까 염려하여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때를 놓지 않고 압살론은 그러면 암논이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압살론의 간청에 암논과 그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내보냅니다. 이제 2년 동안 숨죽이며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대상자가 그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이렇게 압살롬은 이미 짜놓은 판 속에 모두를 유인한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었죠. 함께 있었던 왕의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복잡한 심경을 3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압살론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답이 와서 오직 암논만은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가 압살론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론이 결심한 것이나이다. 자, 그 일로 인해 압살론은 마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을 도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벗어나 그 술로 도망을 갑니다. 그 술은 압살론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가 피신하게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압살론은 거기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론은 피신해 갔고 다윗은 매일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알고 슬퍼했던 단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압살론에게 처참하게 죽은 암논을 위해서 매일 애곡을 하며 슬퍼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압살론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암논을 죽인 일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부자 간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사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용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힘써 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한 사람, 나의 마음 가운데 품어왔던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사슬 아래 놓여 있는, 이렇게 악순환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서로의 안갚음으로 인해서 비극을 초래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